누가복음 4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듣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니 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말씀하여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난 아픈 데가 없는데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것은 육체만이 아니거든요. 마음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도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교회에서는 5월달이 되면 성령 강림절을 주로 지키지 않고 오늘이 이제 19일이잖아요. 21일 며칠 지나면 화요일이 되는데 21일을 이제 국가가 정한 건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 가정운동 하시는 분들이 주장해서 둘이 하나 되는 날, 따라합시다. 둘이 하나 되는 날. 무슨 날인지 압니까?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고 해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하자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이제 5월달 설교 말씀들을 가정의 달로 나누고 오늘 이제 말씀을 주로 이제 가정에 대한 부부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5월 초초는 어린이 주일, 그 다음 어버이 주일, 오늘은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할 차례인데 절기상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신저 목사님 모시고 성령에 대한 성령의 사역들을 함께 할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겸손하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데 뭐같이 임하십니까? 비둘기같이요. 뭐같이요? 비둘기같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십니다. 광야로 몰고 가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단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의 4장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엇으로? 성령의 무엇으로? 능력으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성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 따라 광야를 가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마귀하고 싸우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40일을 보내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 광야에 들어가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나오시더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나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 여정이에요. 성령을 뭐하고? 받고. 뭐하고요? 받고. 성령은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성령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려고 할 때 그냥 안 들어 쓰고 광야를 보내시거든.
그 광야를 막 지나가다 보면 광야의 여정 속에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자기한테 닥쳐오는 마귀 사탄과 싸우기도 하고 영적인 실험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고 나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이 입혀집니다. 마치 성령의 능력이 내 몸에 장착이 되듯이 입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내남제일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해서 그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을 드리워서 그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고요 그 성령의 능력을 드리워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 1907년에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다들 성령 바꿔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기는 했는데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긴 했는데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이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선교사들이 그냥 지어낸 말인 줄 알고 회개하라 하는데 회개하는 걸 본 적이 있어야지. 그랬던 사람들이 장대현 교회 큰 부흥이 일어날 때 회개가 뭔 줄 압니다. 자기들이 회개하니까. 자기들이 회개하는데 성령이 그 영혼 속에 확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 영혼 속에 임했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단군의 자손,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애국심이 민족애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5천년 동안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게 하신 하나님, 잃었던 민족도 나라도 되찾게 하옵소서. 중국 있는 보고, 일본 있는 보고, 러시아가 있는 보는 이 만국의 서름이 닥쳐올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이 민족도 되찾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이 민족이 외정 36년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외정 36년을 지나가고 해방된 나라가 되듯 두 쪽이 되었어요. 남북이 분단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은 주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어요. 민족적인 광야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외정을 지나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 선교사들은 다 추방되어 버리고 남은 사람들이 이 민족의 교회를 끌고 가야 됐습니다. 모진 박해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외정치하를 보냈고 일제하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1954년도가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르게 펼쳐집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민족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에 우리가 찾아올 수 없는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용문산 기도원에서 고신척이 새롭게 교단을 만들고 부산에 있는 주로 있는 주로 교신과 서울에 있는 고신이 같이 만나서 함께 발디인 대회처럼 성회를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나. 중간점 하면 좋겠다. 중간점은 김천점 되겠네. 그럼 김천 어디서 할까? 김천에 그 용문산이라는데 도치랑이라는 마을에 집회할 공간이 있단다. 그래서 거기서 고신척 발디인 대회를 합니다. 그 발디인 대회 하는데 박윤선 박사님이 고신신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 때 끝나고 성경이 완성되면서 다 끝났다 얘기하셨어요. 다들 아멘 했습니다. 다들 아멘 하는데 뒤에 앉아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원의 원장되는 나온몽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정말 끝났는가? 신학은 안 하신 분이니까 그냥 고개를 갸우뚱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빈 소개를 하고서는 이 기도원의 원장 되시는 분이 자리를 내줬다고 감사하다면서 앞에 나와서 우리 교단 새롭게 시작하는데 축하의 말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얼떨결에 나원몽 장로가 강단에 나와서 인사합니다. 고신 신앙의 순절을 지키고 외정치하에 순교의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린 고신교단이 발기하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축하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과연 다 끝났을까요? 이 말이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로 정말 다 끝났을까요? 이 한마디 했습니다. 갑자기 싸늘해질 것 같은데 이상해요. 그 한마디에 갑자기 성령의 불이 확 떨어진 겁니다. 성령의 불이 고신 집회하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신 발기인대는 그 날짜로 취소해버리고 온 사람들을 부산으로 쫓아보내고 서울로 쫓아보내고 다 쫓아보내기 바쁩니다. 이 불건전한 집회 장소다. 다 쫓아보냈어요. 근데 거기서 막 성회 끝났을까요 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뒹굴고 회개하고 통회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막 그러니까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되돌아와서 2차 집회를 했어요. 2차 집회하면서 한국에 처음으로 기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운동 안에서 전국에 많은 기도원들이 세워졌습니다. 가까이 봉자산, 안강저기에 봉자산 기도원이 세워졌고 가까이 저 감림산에 감림산 기도원이 그렇게 세워졌고 부산의 무척산 기도원이 그렇게 세워지고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도원 부흥운동이 세워졌어요. 이 기도원 부흥운동은 전 세계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영어로 프레이어 센터 이렇게 지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아메리칸 프레이어 센터 하지 저기들은 뭐든지 월드를 붙입니다. 그래서 월드 프레이어 센터, 세계 기도 센터 이런 거지요. 그렇게 기도원이 전 세계에 수출이 되고 한국의 성령의 역사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여정들을 이 민족이 걸어왔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를 걸었듯이 이 민족도 1907년에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외정 37년과 36년과 그 6.25와 그 극심한 광야의 여정을 지나고 났더니 거기에서 단련되고 훈련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 민족 안에서 부흥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 안에서 신학을 하지 않은 분들이 그 부흥의 역사에 막 쓰임받다 보니까 더러 무리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천 용무산 기도원에 찬양인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박태선입니다. 박태선이 이단 교주지 않습니까? 그 박태선에서 장막성전 유재일이 나오고 장막성전 유재일에서 오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신천재가 나왔으니까 이단의 갈래가 거기 흘러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던 그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고 은혜가 되니까 산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내려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 사람들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손 들고서 주여! 선창하는 게 버릇이 들고 그리고 남들하고 다르게 레사나 카마시 카이라시 칸데시아나 방언 기도하고 전통교회에서 도대체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분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교통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기도하는 사람들은 밤에 모여라. 그래서 밤에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할 때까지 밤마다 기도합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밤이 되면은 그냥 깨구리 소리처럼 막 그런 소리가 들려요. 새벽 기도가 되면 이분들이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지면서 목사님의 인도 따라서 조용히 묵상 기도하고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장로교회니까 장로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지주건 더 조용하게 그냥 주여
주여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묵상기도도 귀하고 통성기도도 귀하고, 여러분 통성기도도 귀하고 묵상기도도 귀하고, 스타일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의 부르심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충돌하지 않아요. 그렇게 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평신도들끼리 막 기도하다가 신앙적으로 탈선할까 싶어서 교회마다 안 되겠다, 저걸 양성화시켜서 품고 가야지 하고 세워진 게 금요철야 운동입니다. 교회마다 금요철야 합니다. 금요철야 할 때는 보통 교회 새벽 기도하고 좀 다르게 어떤 데는 기도원 원장님 불러서 기도원 분위기를 내기도 하고 북을 둥둥둥둥 치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금요철야는 기도원 스타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교회마다 그렇게 양쪽 면을, 새벽 기도는 조용히 묵상하고 금요 기도회 때는 불러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한국교회의 두 가지 영적인 맥이 되었습니다. 장대현 때부터 이어진 새벽기도 운동은 새벽기도 영성이 되고, 기도원에서 불받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철학기도 운동이 되면서 두 가지 영적인 맥으로 한국교회는 흘러왔습니다. 이게 근자에 들면서 이 충돌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때 막 어떤 사람이 통성기도하는 부러지자 막 기도하다가 바깥에서 쿡쿡 뭐라 캐입니다. 기분 나빠 딴 교회 가기도 하고, 딴 교회 갈 수는 하게 할 수는 없겠다. 스타일이 다른 건데, 어떤 교회는 예배당 교회에 빈 공간이 많으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말씀 다 듣고 난 뒤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러놓고는요, 통성 기도한 사람은 본당에 남기도 하고 묵상 기도한 사람이 남기도 하고 우르르르 일어나요. 그리고는 다른 공간에 거기 가면은 막 찬양도 엄청 큰 찬양 틀어놓고는 센 찬양 틀어놓고는 불러 하면서 그냥 통성 기도하고, 그렇게 두 가지 맥이 그냥 뒤섞이면서 또는 섞이기도 하고 안 섞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한국교회 영성을 받쳐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 그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과정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 광야를 잘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성령의 무엇으로? 능력으로. 무엇으로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면 그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은 내 가정을 변화시켜요. 내 인생을 묶인 것을 풀어나가고 뚫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막힌 것을 열어나가면서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때 함께 일어나는 것이 치유사역이에요. 치유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이 치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 받으신 것을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사야의 책 가운데서 기록된 것을 찾아서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61장의 말씀입니다. 선제 이사야의 글에 61장의 말씀을 찾아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시려고?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저는 한 10년가량 이렇게 했어요. 10년 좀 넘게 했네요.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나사가 넘은 사람들을 들어 만나요. 나사가 넘은 사람들은 사역을 받는 분들 중에도 나타나지만은 들어는 사역자들 중에도 나타납니다. 사역자들 중에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거 추구해 나가다가 성령 추구해 나가다가 복음을 이탈해요. 너무 무섭잖아요. 복음을 이탈해서 막 거의 무속인 비슷하게 그래 움직입니다. 여러분, 무속의 세계에 가도 치료 사역이 있습니다. 무속의 세계에 가보면 여러분 절에 다니신 분들은, 전과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장군보살 이렇게 붙여놓은 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구들하다가 어허 얼찌문득신이 왔어 이러면서 막 목소리 걸걸해지면서 막 그래요. 그러더니
장군이라든지 을지문덕이라든지 무슨 장군 권세를 가진 남자 용장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하는 우리 세계라면 능력사역이라고 하는데 성령사역 비슷한 사역을 해요. 근데 그 신기가 이렇게 바늘 막 흔들다가 이분들이요 갑자기 처녀귀신 붙여놓은 데 있습니다. 선녀보살 이런 붙여놓은 데는 그건 점치는 데입니다. 점치는 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그걸 만약에 목사가 그렇게 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이름 걸어놓고 무당 노릇하는 사람들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질병을 치료받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고 그 은혜 아래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자녀의 권세는 또 한편 자녀의 권리와 같아요. 우리 집 애가 지금 다 컸지만은 7살 박이라고 합시다. 8살 박이라고 합시다. 초등학교에 가서 빵점 맞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에이씨 신경질나 빵점이야. 집에 와서는 어머니 눈치를 엄마 눈치를 탁 보더니 목마른데 냉장고 문을 열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눈치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빵점이기나 말기나 내 새끼는 내 새끼시다. 그래서 걔가 문 닫고 들었는데 아무 문제 없고 냉장고 문 열어서 자기 거 챙겨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 하나 가지고 있으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도 노령연금 받습니다. 왜요? 대한민국 뭐니까? 국민이니까. 국민의 구실을 하기나 말기나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 복음을 완성하신 은혜 아래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에겐 자녀의 권세가 왔고 이 자녀의 권리처럼 되어서 우리가 당당하게 죄가 있는데도 문제가 있는데도 심지어 나는 기도 안 했는데도 하지만 오늘 사역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겨 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은요.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를 보내사 어떤 사람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마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포로된 자유를 어떻게 자유롭게.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서 참 좋은 재능이 많은데 이러저러 인생의 기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마치 그의 영혼이 포로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포로되어 있는 것과 같은 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 계기가 지난날에 지은 어떤 죄 때문이에요. 지난날에 지은 어떤 상처 때문이에요. 범했던 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인생에 포로된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한테 포로됐습니까? 사단에게. 그 계기는 뭡니까? 죄나 상처가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포로돼 버리면요 손도 꼼짝하지 못해요. 그런데 눌린 자는 좀 달라요. 감옥에 갇힌 건 아니거든요. 발 하나 묶여있긴 한데 여기저기 달아다닐 수도 있고 이발 빗어서 뭘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눌린 자는 좀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은 눌려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포로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마치 소경과 같은 그런 영적인 형편에 처하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자유를 선포하시는데 어떻게 자유를?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리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이스라엘 백성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이 되면요,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면 종으로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의 희년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저당 잡혔던 땅들이 그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성령이 임할 때 마치 주의 백성이 희년을 맞이하듯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들이 그렇게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1954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 부흥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뭐가 안 되지 뭐예요. 기도한다고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냥 무엇이 갈급한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서 그 기도원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꼭대기는 구국 성전 쌓아놓고 나라가 다시 침략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상해요. 그 기도가 10년을 찼더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른 정치 지도자 한 명 냈습니다. 경북이 자랑하는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분이 경제개발 5개 년 계획을 시작해서 경제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나라 경제가 발전해 가기 시작합니다. 군사 독재다 뭐다 마다 했는데 이상하게 계속 경제는 발전했습니다. 심지어 광주에서 5.18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원흉족의 원인 전두환 대통령, 그 시대에도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단군 이래로 가장 잘 사는 나라의 반열에 세워지게 됐어요. 산 위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산 밑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지 몫을 감당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이 나라의 발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니까 한민족이 안 간 데가 없어요. 심지어 어느 산에 가면은, 그 외국이 어느 산에 가니까 한글로 낙서해놨더니 철수 왔다 가다.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가니까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선교사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전 세계의 선교 민족의 역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은혜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여성이에요. 한 달 앞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 광야로 가서 성령과 하나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공생에 그렇게 펼쳐졌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가기 원합니까?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성령과 하나 되어지는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여정 지나고 나면 돈 안 될 것 같던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져요. 그때부터는요,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쓰임받기 시작하면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삶의 자리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원수에게 뺏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서 자유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와 은혜가 오늘 우리가 사역하고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섬겨 나갈 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 사역할 때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만지심을 따라서 성령이 치료하신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마음을 만지시게 될 때 어떤 사람은 펑펑 울게도 됩니다. 펑펑 우세요. 예? 억울한 거 다 풀어놓고 펑펑 우세요. 그럴 때 우리의 속마음을 만지셔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회복되는 역사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면 망할 인생에 새롭게 쓰임받습니다. 무너진 인생에서 새 빛이 나게 됩니다. 새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증거가 이민족의 역사예요. 그 증거가 이민족의 역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6.25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는 변변한 공장 하나가 없었습니다.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강원도에 있는 하천에 그 댐 하나, 한국군이 강원도에서 싸우고 유엔군이 서부전선에서 싸워나가는데 발전소 하나라도 우리가 채워야지, 그래야 나라 먹고 살 기반 만들지 해서 한국군이 강원도 양구 저쪽에서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매일 전지를 뺏겼다가 그렇게 뒤죽박죽하면서 그 댐 하나 얻어왔어요. 유엔군은 전쟁 빨리 끝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 땅이었던 개성 땅을 다 내어줘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폐허 속에서 미국의 구호물자 받으면서 먹고 살아야 됐던 나라가 밀가루 포대기 얻어먹으면서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육포대기 뭐 맞습니까? 그거 소금 타면 맛있습니다. 그렇게 먹고 살았던 나라가 이런 경제 대국이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 전 세계는 전부 다 자유주의였습니다. 유럽이 자유주의의 초토가 됐어요. 미국이 자유주의의 초토가 돼서 신학교가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신학교, 하버드 대학교 원래 신학교입니다.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세운 학교가 학생 모집이 안 되고 자유주의에 넘어가 버리고 나니까 일반 대학으로 바꾼 게 지금 하버드 명문대학이에요. 프린스턴 대학, 하버드 이런 대학들이 신학교에서 시작된 학교가 다 뺏겨버리는 그런 처지였어요. 자유주의에 다 초토됐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자유주의가 뿌리를 내지 못한 나라가 하나 있는데 이 조선반도,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의 초토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교수님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서는 자유주의적 얘기를 신학교에 딱 얘기하면은 학생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교수님, 제가 폐암이 나가지고 신학교 왔는데요. 저문이 나오니까 교수님이 입을 쩍쩍 다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적당히 타입에서 한 말이 신학은 좀 발전 학문적으로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는 목회는 자네가 알고 있는데도 보수적하게 그게 신학교의 교통정리가 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자유주의의 그 공격을 막아낸 유일한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한국교회를 살려주었습니다. 그것도 근데 우리는 차근차근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 광야로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나오시더라. 주님이 그 여정을 걸어서 그렇게 쓰임받았듯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그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복음이 제대로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에 사역할 때 또 이걸 실제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주의 백성들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된 것 떨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지난날 상처나고 아픔 인생의 모든 무게들이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 아래서 다 풀어진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마음으로 사모하는 우리 내남제일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